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손길이 개인에게 직접 나타나는 이러한 사건들이죠. 전에는 애굽의 공동체, 또 홍해를 건널 때 민족 공동체, 물론 여기도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내려주시는 축복이지만, 이 개인이 하나님 내리시는 그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통해서 나 개인의 생활, 양식, 이것에 직접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이런 놀라운 관계를 지금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봤을 때는 놀래긴 놀라는데 개인적으로 직접 먹고 마시는 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지만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렇게 만남을 갖기 원하신다 하는 것도 꼭 명심하시고, 자, 지금 16장에는 만나가 처음 내리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인사합니다. 애굽에서 정확하게는 430년 있었어요. 요셉이 가족들 70명을 불러들인 그때부터 430년. 그러니까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돼서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80년 동안은 사실은 노예 생활 안 한 거예요. 네, 노예 생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39살에 불렀으니까 71년 되죠,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 애굽에 들어온 후에 71년 동안 요셉과 같이 살고, 요셉은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등장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약 370년, 60년 요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400년 가까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400년 그렇게 하는 겁니다. 400년 가까이를 노예로 부려먹은 거예요.
노예로 부려먹고 하나님이 모세를 등장하시고 거기에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죠. 그 해방한 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 유대인의 달력과 우리 달력이 좀 달라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2달 이상 정도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유대인의 달력하고 조금 달라요. 400년 만에 해방시킨 날이 무슨 날이라고? 유월절. 며칠이라고요? 1월 14일. 자, 1월 14일 날 해방돼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은 빠른 길로 가면요, 그 블레셋 지름길로 가면 한 3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열흘이나 많게는 보름이면요 충분히 갑니다. 하루에 한 30km 걸어가도 열흘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걷습니다. 여러분 1시간 여성들의 발걸음으로 천천히 걸어도 한 4km는 1시간 걸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7, 8시간 이렇게 걸으면은 2, 30km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보름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이에요. 지름길로. 근데 광야로 돌아서 왔어요. 광야 길은 640km입니다. 그러니까 차로 가도 쌩 하고 달리면 4시간에서 5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100km, 120km씩 가면 뭐 400km, 500km 뭐 충분히 뭐 1시간에 100km 이상씩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4,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이 40년을 거기서 돌렸어요. 몇 명을? 200만 명을. 근데 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데리고 가겠다. 근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한 10일이나 보름이면 갈 수 있으니까 음식을 넉넉히 준비했지. 얼마치를? 한 달치를.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1절을 보면 나와요. 1절 한번 보실게요. 1절.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몇 월 며칠을 나왔다고요? 원래 1월 14일. 근데 지금은 둘째 달 2월 15일이야. 그러니까 31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양식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름 양식 20일 양식 가지고 온 사람도 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20일 양식 먹으니까 다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또 한 달 더 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좀 배가 크신 분들은. 그렇죠. 양이 많은 분들은 조금 더 가져와. 막 2달치 가져오신 분도 있어. 가나안 땅 가서도 먹어야지. 그러고. 근데 이런 저런 사람들, 먼저 떨어진 사람들 있고 남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 구해가지고 뭐 만족하기는 못 먹죠. 이미 떨어져 있는 사람은 20일이면 충분히 갈 줄 알고 20일 정도 분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미 떨어져서 지금 한 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흘이 지난 거예요. 이런 상황이지.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어디다 보니까 뭐 그 집도 뭐 풍속한가 그냥 다 놀아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했어요? 굉장히 지금 줄여 있는 거야. 풍성하게 한 달치 딱 남아서 딱 끊어졌으면 괜찮은데 막 그냥 좀 많이 있는 집은 또 찾아가서 뭐 없는 집은 막 그냥 또 굶주리고 막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막 2달치 가져온 사람들 것 뭐 한 달 보름 거 가져온 사람 것 다 떨어진 거야. 이제 막 찾아서 먹고 다 떨어져. 그게 언제야? 30일 만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양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막 원망하고 막 죽게 생겼다 그러고. 왜 벌써 15일 20일치 양식 가져온 사람이 이미 떨어져가지고 막 얻어는 먹지만 뭐 풍족하게 3끼 다 못 먹잖아. 한 끼도 먹기도 하고 막 2끼 굶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있던 사람 거 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 이들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30일 만에 다 끊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1일 한 달 지난 그날에 양식 떨어진 그날부터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죠. 200만 명이 그날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200만 명이 정확하게 양식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언제 끝나느냐? 여호수아서 5장을 볼게요.
성경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6월절 이튿날에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쳤으니 언제 그쳤어요? 40년 동안 정확하게 200만 명에게 양식이 내려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음식을 딱 먹는 그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우리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잖아요. 멀리 떨어져 계시고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이신 분이니까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듯이, 그렇죠? 이 전류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모든 역할이 있듯이 우리 생각은 안 보이지만 생각의 힘이 우리 인생을 절망과 소망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도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들 자기 백성들에게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사건도 40년 동안 정확하게 200만 명을 먹이시다가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그 땅의 음식을 딱 먹는 순간 40년 동안 정확하게 내리던 음식이 그쳤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배고픔도 아시고 목마름도 아시고 우리가 피곤함도 아시고 우리가 고통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는지도 아시고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지쳐서 실망하고 눈물 흘리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배고픈 것을 아시고 그날부터 양식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 양식을 안 주셔도 그 가나안 땅에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먹게 됐으니 안 주셔도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그치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말라고 배고파하고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예배 생활 때문에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 가지의 삶을 견디고 이기고 믿음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신다. 아신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돌봐주십니다. 만나 속에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를 두었고 또 하나 하나님은 끝까지 돌봐주신다고 하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백성들 4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완전하게 돌봐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풀도 입히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새들도 먹이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 안 돌보시겠느냐. 예수님의 선포예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만나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만나에 대해서 제가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게 마음속에 은혜를 담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만나 속에는 이렇게 많은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한 번에 다 말 못할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여러분 석유를 저는 못 봤어요. 석유 원액을 못 봤잖아요. 원액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조청같이 생겼어요. 조청 끈적끈적하고 새카매
멀리서 보면 이게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물 같아. 그 새들이 와서 날라앉아서 물인 줄 알고 발이 빠지면 못 나와요. 코끼리도 물 먹으려다 발이 빠지잖아요. 못 나와요. 못 나와. 그 미국의 박물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물 먹으러 왔다가 빠져가지고 못 나와서 굶어서 죽은 그 뼈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어요. 새들도 그렇고 동물도 물인 줄 알고 반짝거리니까 호수 같은 큰 호수 같은데 물인 줄 알고 와서 먹다가 봐요. 그러니까 석유가 원액이 조청같이 끈적끈적하고 발이 빠지면 못 나오는데 그거를요 팍 끓여 막 200도, 300도, 400도 쫙 끓이면 거기서 제일 먼저 뜨는 게 휘발유가 먼저 뜹니다. 그 제일 먼저 끓이면은 원액을 끓이면 휘발유를 떠고 휘발유를 건져서 잘 정제하면 우리가 자동차 기름을 넣는 휘발유가 되고 또 거기서 또 끓이면 등유가 나오고 또 끓이면 경유가 나오고 또 끓이면 정유가 나오고 마지막에 다 끓이고 남은 것이 남는 게 아스팔트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길에 다니는 그 아스팔트가 전부 석유 찌꺼기 맨 마지막에 남은 찌꺼기입니다. 휘발유 빼고 등유 빼고 경유 빼고 경유차 있잖아요. 경유차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유, 아스팔트. 그러니까 석유 원액 안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만나 속에 많은 의미들을 두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 또 은혜가 있고 그 의미 속에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요 만나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나타내고 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40년이라 그랬어요. 만나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었어요. 매일 만나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 즉 바로에서 세상 즉 타락한 애굽에서 건져짐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게생활, 목회생활 어떤 생활이든지 내가 바로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타락한 죄악된 세상에서 모세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건짐을 받고 홍해라는 세례를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천국 갈 때까지 사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있으면요 만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죠. 여러분들은 지금 일하고 노동하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렇게 그냥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51절 보면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 내 삶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만나라고 하는 것은 곧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죄에서 건진 백성들,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관계죠. 만나를 안 내려주셔서 못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래, 만나래. 이 말은요 육체의 양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진짜 하나님 은혜 안 내리시면 못 살아요.
목말라서 안 돼요. 배고파서 안 돼요. 굶주려서 안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만나로 구약에서는 소개해놨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 백성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의 양식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못 삽니다. 이 경험을 가진 백성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만나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만나의 모양 어떻게 생겼나? 출애굽기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자,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내렸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작고 세 가지의 종류가 모양이, 하나는 작고, 두 번째는 둥그러, 세 번째는 서리같이 가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그 만나의 모양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작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베들레헴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동정녀 그 어린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말구유라고 하는 아주 초라한 장소에 오셨어요. 만나의 모양은요, 작아요. 예수님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기 둥글다 그랬어요. 작고 둥글고. 예수님은요, 모든 죄인들과 같이 하셨죠. 죄인들과 함께하고 귀신 들린 자, 불의한 자, 악한 자, 고통하는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많은 각색 앓는 자들. 마태복음 4장 24, 25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을 보니까 모든 앓는 자, 각색 고통하는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거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작은 자들이에요. 이들을 절대 편애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다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들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다 포함하시고 다 포용하셨어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둥글게 둥글게 사세요. 한번 해봐. 둥글게 둥글게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좀 살아. 삼각형으로 살지 말고 별 모양으로 살지 말고 마른 목걸로 살지 말고 그 만나의 모양이 이렇게 작고 이렇게 둥글고 서리같이 가늘다 그랬잖아요. 예? 가늘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가늘어. 너무 약하게 보이고요. 십자가에 힘없이 너무 초라하게 죽으셨어. 제자들이 너무 절망하고 실망하고 통곡하고 울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만나를 통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너무 작은 자로 오셨고 많은 죄인들, 불의한 자들 다 외면할 자들도 다 둥글게 소화하셨고 예수님은 아주 약하게 가늘게 십자가에 초라하게 처절하게 채찍맞고 고통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만나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볼게요. 만나를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었는데 어떻게 요리해서 먹었나,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민수기서 11장 8절 아주 중요합니다.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첫 번째 뭐예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두 번째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철저하게 매 맞으신 예수님, 찢기신 예수님, 갈리신 예수님. 뭐 예수님의 표현을 이렇게 아주 그냥 만나를 통해 정확하게. 왜 이게 예수님이셨느냐? 아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했어요. 하늘에 만나를 너희들이 먹어도 조상들은 죽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만나야. 구약의 만나가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자기를 갈기 찢기고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처절하게 죽음으로 온 백성들을 살리는 천국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만나가 어떤 맛인가? 여기 보면 본문 한번 또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거 한번 보시고 되고 두 번 볼게요. 조금 전에 민수기 11장 8절에도 그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뭐예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자, 잘 기억하세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고소해 안 고소해? 고소해.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만나의 맛이 어땠냐? 오늘 다 16장 오늘 출애굽기를 읽었던 겁니다. 끝까지 시간이 안 돼서 못 읽은 것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맛이 어땠어요? 꿀썩. 기름에 고소하고 달고. 근데 이 맛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중요해. 이 맛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갈고 방아로 찢고 어떻게 하고? 삶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히 고난당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먹는 사람들은 기쁨의 영을 얻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영을 얻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고쳐지는 거예요. 귀신 들려 눌린 자들은 결박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주 끊어주시고요. 결박 풀어주시고요. 길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겁게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세요. 예수님의 실체와 본체를 본 자들은 모두가 엎드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권력과 부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더 이상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천국에 들어가서 그 실체를 봤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게 그 녹음 들어보면 아멘이 안 나와. 아멘이 안 나와. 아무리 유도해도 아멘 소리가 작아 보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좀 넣어봤더니요, 처음에는 너무 막 진짜 막 노래가 이렇게 들려. 지난주에 마귀들과 설교 바로 직전에 했잖아요. 직후에. 그죠? 소리가 어떻게 들냐 하면 들어 안 보셔서 그래요. 여러분 봐봐. 그래서 자꾸 모니터링 해줘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귀가 그냥 여기 있더라고. 뭘 마귀하고서 안 들리는 거 안 들려. 근데 음악이 악기팀이 들어가야 은혜가 되고요. 설교와 연결이 되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냥 마이크 한번 빼고 내가 볼 때 다른 악기팀 때문에 그런 거에서 건반만 하고 해볼까 하는데 그래서 한번 좀 테스트 좀 해보고 또 우리 사공간사 좀 와서 좀 한번 보게 하시라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든 유튜브 방송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배가 중요해서 우리 찬양팀 보고 같이 찬양하자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예배는 뭐 테스트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 철저하게 그 맛을 그 백성들이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입기까지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낮고 낮은 인간의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오셔서 저리 작은 자들과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귀신들, 약한 자들과 뒹굴면서 십자가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피 흘려 처절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생명력의 결과로 우리들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 그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막 만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아멘.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 속에 흐르는 거죠. 만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만나는 이스라엘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40년 동안 200만 명에게 정확하게 보내주신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철저한 생명이세요.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정리를 해보면 이게 딱 예수님이 만나라고 하는 실체가 보여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만나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잖아. 누구를? 무엇 때문에? 이처럼 사랑했어. 이처럼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정확하게 극점이 없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벌칙져 있는다. 이처럼이 어디에 꼭지점을 찍어야 돼? 없어요. 그 이처럼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목숨을 주시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 주셨어요? 왜 만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멸망은 죄와 그 결과로 사망, 지옥 형벌이에요. 어느 상으로 보면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멸망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살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고 건져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는 거 원하지 않고 누굴 보내?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려고 보냈다. 그 얘기예요. 뭐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표현해 놓은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 만나로 표현하셨고 예수님으로 표현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술을 좀 많이 좋아하시고, 그 친구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술만 드시면은 이렇게 막 그 소리도 지르시고 욕도 하시고 또 때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때부터 많이 좀 두려워했죠. 근데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중학교 학원을 안 보내주시고 매일 술은 잡수고, 학원 보내달라 그러면 소리를 지르시고 야단치시고. 그래서 학원도 한번 못 다녀보고 과외도 한번 못 해보고 그러다가 공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결국은 이제 진학을 못했죠. 대학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많이 그 힘든 청소년 시기를 지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50대 한 중반쯤 돼서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졌는데요. 의식이 없어요. 없고 장례 준비하라고 의사가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죠. 근데 그 큰아들 아버지하고 이렇게 청소년 때 사이가 안 좋으면서 20살 되면서 가출해서 나가서 독립해서 산다고 그렇게 나가서 이제 20몇 살, 27, 8세 이렇게 됐을 텐데 동생도 둘이 있고 엄마 있고 근데 맨 늦게 병원에 들어온 거예요. 가족들은 울고 있고요. 가만히 있는 거야. 아버지는 이제 뭐 장례 준비하려고 가족들을 이렇게 울고 늦게 들어와서 병원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아들도 또 마지막 아버지 모습 보니까 마음이 조금 힘들었죠. 그래서 눈물이 나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던 게 미안하기도 하고 사람이 그 떠날 때쯤 되면 이렇게 좀 진실해지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다가가서 그 침상에 이렇게 무릎을 바닥에 꿇고 누워 계시니까 그래서 머리맡에 이렇게 머리를 안고 한동안 이렇게 흐느끼면서 꼭 안아드렸대요. 꼭 안아드리면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드렸죠. 이제 떠나시니까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고 자기는 또 고백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 저 누구 왔어요.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어요. 아버지 미워도 많이 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면서 엄마랑 동생들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 사랑해요. 그 한 1분 정도 그 정도 시간이죠. 근데요, 야, 그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던 분도 눈물을 그렇게 쫙 흘리시더라고. 그 아버지 죄송해요. 원망해서 아버지 너무 미워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하고 동생들은 제가 열심히 한번 돌볼게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매우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달이 됐을 때는 그 파급은 굉장합니다. 아멘. 간직만 하면 안 돼요. 언어로 전달되든 표정으로 전달되든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도 예수님이 나 같은 작은 자들 때문에 이렇게 버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발견한 자들은 감격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눈물 흘려요. 찬송해요. 감사해요.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같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감격하는 거예요. 오열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앞에 한번 표현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해요. 원망했어요. 실망했었어요. 자 그러면 만나는 언제 끝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는 날 끝났어요. 이 말은 이 땅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양식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게 택한 백성들 아니면 안 돼요. 애굽에 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있던 땅에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막이라는 장소에서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천국 올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손잡아 주시고 실수하지 않고 다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올 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늘의 양식, 영혼의 생명 양식, 은혜의 만나 누리시면서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잘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드립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이 예배 참석하여 경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신령한 은혜와 생수를 예수님의 생명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광야에 부어주셨던 비와 같이 쏟아부었던 만나를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비와 같이 한국교회와 선교지와 이 교회와 예배드리는 택한 백성들에게 비와 같이 만나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보혈로